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서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이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이런 주제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신자의 현실이 광야를 지나며 통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서론격으로 말씀 보고자 하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 그 나오는 구절이 책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우리가 그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베레시트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베레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어, 출애굽기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웨엘레 쉐오트. 그래서 어,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즉 70인경, 그러니까 주전 3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때 그 헬라어 성경에서 엑소더스, 출발, 떠나다 이런 뜻으로 책 제목을 붙였어요. 엑소더스. 이것을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에서 엑소더스로 계속 붙였고 우리는 엑소더스를 이제 한자식으로 이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 즉 모세 오경에 포함되거든요. 출애굽기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비록 신명기 끝부분에서 모세의 사망 사건이 나오지만 그 부분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추가 기록했을 것이고, 뭐, 그 그 외에는 뭐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그,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역사적 이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의견을 이렇게 봤는데요. 뭐 1200년대 뭐 BC 1200년대 뭐 이런 것도 설도 있지만 이 BC 1446년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1446년 BC 1446년에 출애굽 그 사건이 발생했다. 자, 왜 그 시기로 봅니까? 그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 제위 4년에 성전 건축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기라고 나와요. 그 솔로몬 왕 4년의 시기가 BC 966년이니까 더하기 480 하면 BC 1446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구약 광야 교회에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이 출애굽기 핵심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출애굽 기록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기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이런 목적이 있으시니 이건 그러면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도 지금 죄로 부패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에 누가 수종 들고 섬겨야 하느냐?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먼저 들은 것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을 바로 거기에서 그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은혜 아래 있는 책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죄인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그죠? 또 사람들 편에서, 죄인들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죄인들의 제사를 중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볼 때 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기점으로 그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미리 보여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곳곳에 여러 사건들과 교훈들 속에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미리 보여주는 교훈들을 하거든요. 자, 몇 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들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그죠? 6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또는 어린 염소를 잡아서 문에 이 그 피를 칠하고 묻히라는 말씀.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거든요. 이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제 가리킨 바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등장해요. 만나. 예. 그 만나가 이제 매일 아침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과 그 후속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사건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구약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적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율법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고 하셨고요.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저자 모세가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그렇게 오- 그 모세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모세와 이제 아들로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구절 이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미리 보여주는 이 모형으로서 그 사건과 교훈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볼 겁니다. 저 옛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로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갔던 하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우리 믿음의 조상들, 광야 교회, 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며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광야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천국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고통 속에서 슬퍼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